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8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너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전과 같이 우리에게로 저들어 올 것이라.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주역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회복과 승리를 위한 준비. 아이성 공격의 실패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나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간의 범죄였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것이죠. 그것이 실패 원인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했고요.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싸우려고 했던 점, 이 두 가지가 실패의 원인이에요. 이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천국 갈 때까지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느냐 실패자가 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승리자이건 패배자이건. 패배자가 되면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만약에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성의 실패,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없이 내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성결, 거룩,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아마 우리도 오늘은 마찬가지일걸요.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실패할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요. 이거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이길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간의 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죠.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고 주님께서 제비뽑기를 하게 하신 의미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밝혀냈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처형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발본색원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뽑아서 없애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계속 숨기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런 건 회개가 아니고요. 이렇게 잘라버려야 돼요. 악을 골짜기로 쌓아놓고 그거 볼 때마다 야 악을 골짜기 보면 아간이 떠올라야지. 아간. 야, 한 사람이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전체가 괴롭게 되네.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로군. 생각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재차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판단해서 3,000명이면 충분하겠나이다. 자기들 판단이잖아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왕과 그 땅을 내 손에 주었다. 그래요. 이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고 올라가는 거지요. 이걸 기다리지 못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거든요. 녹았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두려워하고 놀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범죄, 죄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해요.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두 가지를 갖게 하시는 믿음을 가져라. 내가 승리하게 할게.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해지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어. 내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우리가 실패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런 애들을 만날 때 내가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만 앞서니까. 간단한 문제죠. 그걸 빨리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쉬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절대 두려움이 없나이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 내가 중심이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은 무슨 전리품을 취하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을 넓히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탐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야죠. 그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것은 먼저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먼저 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신 후에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배려 먼저 위로해 주시고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죠. 말씀,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결코 자신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확신이 없어요. 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겠으나 많은 시간 또 돌아야죠. 후회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게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었다면. 이런 걸 많이 기도하고 봐야 돼요. 2절 오직 거기서 털치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그랬네요. 이제 성 뒤에 또 매복하여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리고성에서는 아이성에서는 취하라고 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은 취하지 말고 아이성은 취하고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취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 것이잖아요. 처음 것. 첫 것은 언제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강조하셨어요. 처음 난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자식, 처음 자식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가축도 마찬가지. 처음 난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속전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셨죠.
언제나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성읍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건 손대지 마. 하나님의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잠언서 3장 9절 5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경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간이 이걸 범한 거예요. 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익은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취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참담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11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손대면 안 돼요. 아간처럼 됩니다. 아간처럼 되는 거예요. 그 뭐 말씀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시잖아요. 아이성부터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안타깝죠. 3절로 6절에 보면 3만 명을 성지에 매복시키고 도망침으로써 유인해내는 전술을 사용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받았죠. 복병을 두어라 그랬고요. 6절에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이 3절에도 3만 명을 매복시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들은 처음 공격할 때는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성이 작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 올라가라고 하신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적은 일에도 언제든지 최선을 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일을 주님은 원하시네요. 그리고 복병만 3만 명이에요. 3,000명 데리고 올라갔는데 10배. 복병만 10배. 나머지 전체는 다 정면 공격했다가 유인해내는 그런 전술을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과는 좀 다르네요. 여리고 성 공격할 때는 그냥 도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복병 전술까지 매복까지 시키시네요. 다양한 전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잖아요. 지혜로우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애매하게 고생하거나 죽는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십니다. 구체적인 전술 방법을 명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모든 삶을 대처해야 될지 방법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세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다 아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죠. 이것이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묵상하는 이유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의무감도 못한 사람이 많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 아이고 오늘 꼭 뭐 몇 장 읽어야지. 의무적으로라도 물론 해야 돼요. 근데 왜 읽어야 되느냐?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우리는 뭐 틀림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아이성 공격하듯이 자기가 판단으로 이 정도면 뭐 충분해. 다 그런 생각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좀 여호수아는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대로 명하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자기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뒤에 숨어 있다가 유인해 낼 테니까 그들이 뭐 처음 공격할 때처럼 자신만만하게 달려오겠죠. 그럴 때 성을 점령해 버려라.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게 중요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전술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야 이제 확신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그것을 불살라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죠. 불살라 버려라. 이 불살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땅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가 잘 나타나 있죠. 불은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입니다. 그리고 불태워라 하는 것은 그 죄악을 완전히 소멸시키라는 거죠. 불태워 없애라는 겁니다. 그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서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원을 철저하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불살라.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불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죄악의 여지를 남기지 말라. 불살라의 의미예요. 불살라.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런 죄악의 요소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지를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불태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에 불러 태워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로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남겨두지 말라. 불태워라. 하나님의 뜻이야. 그 다음 9절에 보면 매복한 위치가 나와 있죠.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진치고 있었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거든요. 여기에 지금 다 매복하에 서 있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나시나요?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창세기 12장 8절을 펴보세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창세기 12장 8절.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창세기 12장은 무슨 장면이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 할렐루야.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다? 베델과 아이 사이. 아주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만나서 감사함으로 단을 쌓은 곳이었더라.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하고 진치고 있네요. 알았을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았을까? 아브라함이 시작,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곳에 매복을 했을까? 하필이면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한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다 알죠.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심으로써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싸움.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은 언제나 긴장이에요. 솔직히 두려움도 있고, 왜냐하면 아이성과 한번 싸워서 져봤기 때문에 실패라는 건 우리 자꾸 위축시키거든요. 두려워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곳에 매복하여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꼬. 그 군인들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 밤을 지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 야, 우리가 정말 이 싸움에서 이길까? 전쟁은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옛날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곳이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거야. 아멘. 언약이 떠오르는 거, 언약이. 그러므로 우리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승리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글쎄, 그 생각을 한 사람 몇 사람이 될까? 우리 이걸 알지 않습니까? 아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 확신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승리의 그날을 소망하며 담대함으로 전진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이성 첫 번째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재차 공격하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먼저 회복이 필요하셨어요.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회복은 절대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다시 함께 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네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결코 경거망동하지